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라네. 참 반가운 성도여 나의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척 그
화답하도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3 희망목장 제자반 리더 곽수민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자반은 4가정입니다. 모두가 열심으로 제자반에 참석하고 있고 나날이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후에 모이는 말씀 나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즐겁거나 스트레스 받은 일들 나누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함께하는 제자반이 있음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제자반 식구 모두가 신명나는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학가다 하면서 말씀으로 안정을 받았다는 형제님,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매를 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이의 반응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생겼다는 자매님, 아이들과의 소통이 적었는데 학가다 말씀을 재미있게 암송하며 더욱 친밀해졌다는 형제님, 학가다 말씀을 통해 은혜도 되지만 몸도 건강해져 간다는 자매님 등 신명기 말씀 학가다를 통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11월부터 시작한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힘이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쉬웠으나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현실은 매월 대출 이자와 카드값, 생활비 등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할 것이 많은 빠듯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결제일인 20일쯤 되면 어떻게 이달을 넘길지 암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왕창 떨어져서 펑펑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딴 곳만 쳐다본 채 저의 생각과 얄팍한 지혜로 문제 해결을 하려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주시라고, 카드값을 결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그 이상의 물질을 채워주셨고 11조 또한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 전 학가다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저주에 묶여 있었는지, 어둠의 세력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었는지 깨달음을 주셔서 울음이 가슴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와서 너무나 화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가며 살려고 합니다. 11조와 헌금 앞에 망설이지 않을 것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며 천국 가는 그날에 춤추며 기쁘게 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제자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을 축하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대로 지켜주시죠. 신앙은 뭐냐? 언약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신과 발이 신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닫아지지 않았다. 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신발이 안 닳아집니까? 몇 개월만 신으면 요즘처럼 좋은 신도 닳아지는데 옷을 입으면 옷이 헤어지고 당연히 그러지요. 어떻게 보다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선한 목자 광야에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보르네오 섬이 있어요. 우리 보르네오 가구가 유명하죠. 그가 열대지방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가구 만들면서 보르네오가 유명해진 겁니다.
거기에 시골 마을에 선교사들이 가서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생전 처음으로 애들 간식도 주고 노래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동화도 들려주고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신 겁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면 그 놀이를 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면 집이 멀어요. 동네 아이들끼리 같이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나무 밑에 쉬어가면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오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더 뜨거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기뻐지지 않습니까? 이게 게임이 된 거예요. 얘들이 좋아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2, 3년 했는데 거기는 겨울도 없어요. 그렇죠? 2, 3년 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옆 동네도 멀어요. 밀림지방이라. 근데 방학 때가 되면은 옆 동네로 친구들하고 전도여행을 가는 겁니다. 병도 고쳐주고 전도도 하고 막. 어쩔 때는 열흘 걸리기도 하고 보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열대지방은 하루만 옷 입어도 그 사람들도 하얀 옷을 잘 입잖아요. 하루만 더운 데 가서 땀 흘리고 옷 입으면 다 젖어서 빨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뭐 세탁소도 없고 빨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다녀오는데 더러워지질 않아. 더러워지지 않아. 옷이 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신발이.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신명기에 있던 말씀이 현대판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주인공이 멜리데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책으로 냈어요. 간증으로. 책 제목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30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 80 못했을 거예요. 살아있어요. 한국에 3번 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밀림에 가서 캄캄한 밤에 뭐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헤드라이트 불이 쫙 비춰져요. 이 움직여요. 그거 따라가면 동네가 나오나. 참 현대판 사도행전이죠. 어쩔 때는 큰 물이 와버려요. 아침에는 건널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건널 수 없어요. 그럼 막 밖에서 얘들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발을 디디면 발밑에가 무슨 돌멩이 같은 게 딱딱하니 잡혀. 그냥 그 엄청난 물속에도 딛고 가면은 발이 안 빠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초자연적, 자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경에 나온 기적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목자는 약속이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40년간 날마다 식량을 내려줬죠. 만나.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을 공급해 줬어요. 반석에서 매일 물이 나와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약속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언약대로 지켜주신 겁니다. 바산왕, 헤브론 왕, 강한 왕도 승리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쉬운 말로 성령 충만하면 이겨요. 마음도 이기고 삶도 이기고 믿음도 이기고 여러분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 봅시다. 29장 9절 신명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무슨 말씀? 언약, 계약서예요.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란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적어졌는데 영어 성경은 테스트먼트로 적어졌어요. 올드, 뉴 그랬지요. 이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서.
계약보다 더 강한 게 언약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면 가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보고 그냥 둘이 뭉시다니 이런 게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중요한 일은 계약하잖아요. 결혼도 뭡니까? 법적인 계약이에요.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어, 아내의 의무를 다하겠어, 그리고 서약하고 시청에 제출해서 결혼 신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서명하지만 외국은 다 서명하지요. 계약이에요. 공사를 해요. 토지를 사고 팔아요, 집을 사고 팔아요. 어떻습니까? 계약서 쓰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계약됩니다. 계약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손해보지요. 공사를 해요. 우리 교회 건축해요. 우리 회사에서 몇 가지 해줍니다. 이건 하십시오. 적용은 뺍니다. 적용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계약서대로 합니다. 무슨 물건을 쓰겠어? 계약서대로 하죠. 확인하지요. 또 계약대로는 돈을 줘야 되고요. 적당하니 믿지 마시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에 충실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밤에. 그런데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세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관습은 중요한 일 할 때는 계약서보다는 언약을 해요. 우리끼리는 중요한 것은 손가락 걸고 맹세해 그러지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써요. 계약 중요합니다. 계약서 신중하니 못 써서 한국 사람은 손해 많이 봐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할 때 우리가 누구요? 그 바둑 잘 된 사람 이세돌이가 1억인가 반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려고 그러면 그쪽에는 몇 조를 지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억, 1000억을 해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문도 구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세돌이는 하자니까 1시간 내에 오케이 하고 사인해버렸어요. 그쪽에서 놀래본 거예요. 어떻게 1시간 내에 사인해요? 며칠을 고민하고 문자를 보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 문화가 아니야. 서양 사람은 계약 문화예요. 조항 하나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손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 바쳐요. 그 재물을 반토막을 탁 내요. 피가 흐르겠지요. 그 사이에 둘이 서서 손을 잡고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지요. 이 약속은 지키겠다.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나를 죽여라. 목숨을 걸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죠. 언약을 체결하지요. 그렇죠? 쪼갠 고개 사이에서요. 무슨 언약합니까? 내가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돼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맹세, 조약, 동맹, 한미 동맹,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북이 쳐들어오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참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안심하는 거죠. 아무리 김정일이 저쪽에서 못해도 한미 방위 조약이 계속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약,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끝나요. 아브라함과 네 자손까지 계속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으로 끝나죠. 여러분 자손까지 유효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약 백성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언약이 나와요.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정적이에요.
사울왕이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야단하지, 없애버리려고요.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그 집 아들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을 때 뭐합니까? 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다, 그런 뜻이고, 무기를 줬단 말은 너를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네가 어려우면 내 친구니까 내 생명처럼 보호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 제일 먼저 가겠다, 이런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어려울 때 아들이지만 아버지 편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지요.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망가라고 그러고 철저히 다윗 지켜주고. 나중에 요나단이 지가 아버지하고 죽어요. 그러게 요나단의 자식을 찾잖아요. 자식을 또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합, 동맹, 언약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요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예수 믿는 게 뭐냐? 세례 받고 시작하는데, 세례는 합하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와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혼하다고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6장을 보십시오. 세례가 뭐니까?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으로 같이 죽고 예수의 발로 같이 사는 겁니다. 사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게 연합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어요. 자기 백성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루는 나라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상급이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셨을까?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모시고 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태 안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뭐라고 그래요?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피를 흘린 언약의 잔이다 말씀하세요.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해요.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방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할 일은 계약서대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하고 계약 맺어서 건축한 사람이 딴짓거리하고 우리 하라는 일 안 하면 우리가 돈 주겠어요?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쓰라는 물건 써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해야 되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따라가시를 바랍니다.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왜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하나님과 조약이니까요.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학가다던 말씀이에요.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속상하다가도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읊고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거든요. 걱정하려고 시간 버리고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약속을 망각하지 마세요. 정복자가 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자,
언약을 잊지 마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와야 돼요. 양을 찾을 때 여러분, 집에서 시골에 닭이나 오리를 기릅니다. 닭을 기르면 식구들은 어쩌지요? 20마리면 20마리를 해요. 닭이란 게 가만히 안 있잖아. 자꾸 움직이는데 하나 둘 셋 넷, 20마리 다 했구나. 그러면 이제 창고에 들어가 자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봤습니까? 오리는 세개가 더 쉬워요. 민첩하지 않으니까 오리도 다 세요. 만약에 안 되면 막 부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은 좀 멍청해요. 자기 스스로 눈이 어둡고 감각이 어서 찾아오지를 못해요. 양은 덩치가 크고 비싸잖아요. 그럼 다 찾아야지, 세봐야죠. 없으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찾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주위에 잃어버린 양, 믿다가 처진 양 찾으러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에 있은 일입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법률 문제로 자문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 찾아가서 자문 받아도 돈 내야 돼요. 법률은 중요하잖아요. 재판하고 이런 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모르니까 전문가 찾아가서 자문 받는 건 당연하지요. 한참 받았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고 조목조목 명쾌하고 아주 잘 말해줬어요. 도움을 받고는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법률 물어볼 줄 알고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박사님은 유명한 분인데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고 딱 물어봤어요. 왜 당신같이 똑똑한 분이 하나님, 예수님 안 믿니?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이 뭐라 하는 것은,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니까. 술 먹은 사람이 교회 가고 하나님 믿는 것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래. 그런데 이 평신도가 품에 있던 성경을 내가지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임을 말해주고,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해 주셨다. 이 십자가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이 다 담당하셨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천국이 열립니다. 지금 전도한 자리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자리에서 듣고 그분에게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갖고 전도하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유명한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성경 보고 연구하고 옆에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스코필드 참고 성경이 나왔어요. 서양은 그런 일이 많아요. 평생 성경 연구해서 자기식으로 써가지고 그 참고서가 많이 나오죠. 유명한 평신도 성경 연구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찾으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오신 겁니다. 천국을 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별 따라가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생각해요. 저 바다 끝에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명기 30장 14절은 그러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할례만 받으면 돼요.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좀 우울한 기질이 있죠. 의심하고 따져보고, 그런 사람이 빈틈없어요. 실수도 안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조심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이면 생명의 복이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잃어버린 양 원동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믿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잘 안 했어요. 고3이 딱 되고 대학 갈 때가 되니까 다급해진 거야.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서울 공대에 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합격시켜 주시면 반다하고 성가대다고 열심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꼭 좀 도와주시오. 약속했어요. 서울 공대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뭐 또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생활하기 바쁘고 마음속에 뭔가 진리를 찾고 싶으니까 도를 찾아다니고 이 책 저 책을 보고 스님도 만나보고 철학자도 만나보고 나중에는 참선도 해보고 기운동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졸업반 됐어요. 2살 밑에는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자기를 딱 늘 봤거든요. 오빠,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냐고. 정리가 안 돼서 대답할 수가 없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오빠,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그리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봅시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어요. 말씀은 네 마음에 있어요.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어요. 10절이 유명하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로마서에 갖다 놓은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 모시면 돼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 그런 다음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분이 창조과학회원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밝히고 글을 쓰고 강연 다니고 나중에 5차원 학습법을 만들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신 분이 됐어요.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쓰임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찾으러 가야 돼요.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 여동생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니, 오빠 믿는 거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세요. 딱 2마디 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시오. 돌아온 탕자는 어려워야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 풍부한 것이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나는 부족하는데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중보자, 다리 놓는 자예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신명기 30장 19절,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 삼지어 천지를 두고 증거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다. 내 장수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주리라 말씀했어요.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풍성한 삶이 됩니다. 땅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라니까요. 이 테스미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고백하고 말씀 따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겁니다. 30장 2절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이른 양이 돌아오든 나 같은 자가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연말연시 돌아와야 됩니다. 인간이 번잡합니다. 피곤합니다. 이 일 저 일 다 해도 못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생명이셔요. 예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번영하게 하시고 돌아오면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부모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냥 은혜 잊어버려요. 약속 잊어버려요. 유행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요. 그래 경고합니다. 네가 다른 신을 섬길 거다. 하나님 떠날 거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쑥뿌리란 말이 나와요. 농사 지어보면요, 여러분 밭에 쑥뿌리가 자라고 갈대뿌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갈대밭 천지가 돼버려요. 이놈은 땅속에 뿌리가 생명력이 강해갖고 끌어내도 조금만 있으면 또 나버립니다. 사람이 결국 포기하죠. 그게 쑥밭 갈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 쑥뿌리, 좋지 않은 쓴뿌리가 생겨갖고 죄가 들어오고 혼잡이 들어오고 만화감이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이 많이 돌아버렸어요. 복잡해요. 계시록에 가면 혼잡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요. 좋은 걸 가져야지 왜 그런 것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갑니까? 그게 복잡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하고 뭐 음란하고 추악하고 세상에 별돌이 다 듣고 막 이걸 자꾸 쳐다보고 여러분에 갖다 놓으면요 중독됩니다. 성령이 같이 계시기 어렵습니다. 점점 좌절하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분하시고 격분하시고 폐해가 된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31장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불러라,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는 더 쉬우니까요. 찬양입니다. 학가다송입니다. 언약을 파괴하면 징계가 없고 손해가 있죠. 그래서 밤낮 율법책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백두건축하고 건축하지요. 소장 앉아가지고 밤낮 설계도대로 되고 있나 확인하지요. 재료 그대로 썼나, 그대로 문짝을 붙였나, 그대로 유리를 쓰고 있나 다 해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 우리가 돈 줄 수가 없지요. 설계도대로 밤낮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세우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9장 4절 봅시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입니다. 애들이 어디 가면 내가 늘 그래요. 보고 듣고 깨달은 걸 적어라. 잘 봐라. 관찰해라. 주의 있게 봐야 되죠. 건능 보면 안 돼요. 잘 들어. 잘 들어요. 깨달음이 오면 그대로 적어요. 피클 쓰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감수성을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하나님과 계약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언약을 확인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언약의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소서. 언약을 깨뜨리고 잘못되고 어려울 때, 저주를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할 일이 분명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성탄절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진실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 세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와 내 자손과 우리의 가문을 통해 역사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모신 가정,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 복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망가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 감화해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학가하며 말씀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함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뚝불이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성령이 계셔서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정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만복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감동 감화 늘 기도하도록 축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